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2일 청년소망교회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서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특이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나 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볼 텐데 이들을 볼 때 특이하게 차이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청년을 만나 제자 삼고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크고 얼굴이 희고 분명히 유럽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길을 돌려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당도했습니다. 거기서 안식일에 되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옷장사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교회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지나가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난리를 피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며칠을 그냥 지나갔는데 여느 날과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 이 여종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외치니 귀신이 즉시 나와서 달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귀신 보기에도 다른 존재로 보였나 봅니다. 그녀는 거기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큰 돈줄을 놓치게 됐습니다. 귀신이 들렸을 때 쪽집게 점을 치던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잃어버린 이 주인이 바울 일행을 관가에다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습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석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서 말한 대로 미린심을 소란케 한다. 소란죄와 흉흉케 한다. 이러한 제목들을 뒤집어 씌워서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고 또 도망갈 수 없도록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 줬는데 오히려 봉변을 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그들의 모습에 특이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의 특이점이 뭐냐? 첫째는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어떤 절망적인 산들이 보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슬기롭게 모두 넘어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사고로 눈을 실명하고 온몸이 전신 마비가 됐던 이 김기현 씨. 김기현 씨가 쓴 마음의 눈으로 행복을 만지다 라고 하는 그 책을 봅니다. 그 김기현 씨가 1975년에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1994년에 처음 수능 시험이 시작됐을 때 전국 석차 1% 안에 들어서 특차로 연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여름에 턱수술 교정을 받다가 그만 잘못돼서 의료사고가 터졌습니다. 급하게 의료진이 심폐소생을 했지만 온몸이 마비됐고 눈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이 19살짜리 소녀가 순식간에 온몸이 마비되고 실명을 하게 됐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재활에 해달렸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게 됐고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했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갖게 됐고 꿈과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비록 눈이 보이지 않고 점자로 공부를 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자신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겠다고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해서 2005년도에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미국 보스턴에 가서 이제 그 대학에 재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남들 같으면 좌절하고서 끝냈을 공부를 장님이 되었는데도 남들보다 더 훌륭하게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녀는 절망이 삼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 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 못 넘을 장막이란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놓여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걱정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기도하시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든지 저절로 착고가 풀리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그 푸른한 길로 인해서
그 특별한 존재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힘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존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고통을 겪을 때에, 외로울 때에 이렇게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들은 고통을 겪을 때, 외로울 때 잘 하지 않지만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자신을 위로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의 18번을 찾습니다. 그러나 찬송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다릅니다. 찬송은 곡도가 붙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쓰입니다. 자신의 애창곡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거기에서 성령의 위로를 얻게 되고 구원의 천사를 부르게 되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고 역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없던 힘도 솟아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였습니다. 성서 시가서는 대부분 악기와 그 박자에 맞춰서 부르던 곡조이면 노래였습니다. 거기에는 후렴구도 있었고 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시가형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초창기의 곡이 남아있지 않지만 옛 성도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오히려 여기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수 없으면 유튜브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흑인 연가 아십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누가 괴로 말며 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이 세 곡이 흑인 연가에 속하는 건데, 그들이 미국에 잡혀가면서 이제 노예생활을 하면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혹사당하며 믿음으로 부르던 하나님께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진한 감동으로 부르던 그 찬송의 역사를 인해서 지금 뉴욕 중심가에 해당할 수 있는 록펠러 처치에 가게 되면 그 많던 백인들이 어디 가고 그들을 대신해서 흑인들이 대세를 이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겪으신 그 흑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발치에 제일 가까이 당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경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찬송하게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본문에서 오히려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속으로 찬송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간수가 듣도록 소리로 찬송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것은 다른 죄수들과도 너무나 차가운 다른 존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의식 자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항상 있는지 모르지만 식사기도, 아침기도, 주침기도 꾸박꾸박 이렇게 떳떳하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는 티를 안 내려고 일부러 애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답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처럼 당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회를 부를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라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왜 자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죄수들을 놓치면 자기들이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리 지르거든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여기서 이 간수가 보기에도 정말 남다른 존재였거든요.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문이 열리고 어떻게 잠겨있던 이 착고들이 다 풀릴 수가 있습니까? 그 같은 것을 보고서 이것은 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자리에서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존재의 특별함을 보신 것입니다. 간수장이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 사실을 놀라운 이 찬송의 역사의 연장선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그 가까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존재들로서 기억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전에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10명의 황제가 지나가는 250년 동안 기독교의 씨를 말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하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믿다가 잡혀 들어가게 되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자 밥이 되도록 싸움을 즐기고 그들을 구경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묻어 죽이기도 하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들을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태워 죽이면서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즐겼어요. 그때에 다 죽어가던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찬송이 왕족과 귀족들의 마음에 비수같이 꽂혀들었어요. 어떻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그래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믿는 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하나둘씩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헬레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였거든요. 그 어머니 헬레나의 믿음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 로마의 종교로 공인받게 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드러내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차이를 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연합군을 맞이하게 된 왕은 제4대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비상시국을 맞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줍니다.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할렐루야. 이 예언을 듣고서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 가운들을 다 입히고 적군을 향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진에 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찬송을 불러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합니다.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면 그 특별한 시간을 가진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로 각인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법을 오늘 바알과 신라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존재로서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차이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징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다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는 신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비드19가 왕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역사, 오늘도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바알과 신라 같은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 수방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신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